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 부흥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가사의 내용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주제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꺼진 심령에 식어가는 믿음 위에 하늘의 능력이,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통해 하나님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부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어제 시간이었죠. 실질적으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우리가 왜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할 흥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revival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이 부흥의 문제이고요, 우리 교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엘버트 반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은 실제하는 것이고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될 때 새 세대가 열릴 것이며 오순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부흥,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게 되면 제일 떠오르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도 부흥이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 구약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부흥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이 부흥이 사라져버린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2개의 돌을 쌓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돌을 쌓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막혀 있을 때 이 강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내가 무슨 동전을 한번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부흥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철저한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이 함께하게 될 때 부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의 완전한 철저한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이 함께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가 어떤 시대였나? 여러분, 흔히 보리 수확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기,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보리 수확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범람했던, 다시 말해 수량이 아주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헬몬산이라는 산 들어보셨죠? 다윗의 시편에 가끔 등장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산이죠. 이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의 물도 같이 불어나고 범람하는 시기가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로 앞에 섰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불어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요단강 바로 앞으로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이 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 앞에 불어난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에 서고 그 언약궤 뒤에 한 2000규빗쯤 뒤에 이스라엘의 본진이 따라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규빗 대략 어렴풋이 계산하면 한 100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이죠. 여러분, 이 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라볼 것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범람한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너희들의 앞에 걸어가는 제사장들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통해 구원하셨던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막 불어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망했던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그럴 시기였다라는 거죠. 혼란의 시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단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지나가보지 않은 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껏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사막 광야 1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것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번도 홍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홍해를 경험한 광야의 세대는 광야에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광야의 이 세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 자신들이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은 이 광야 이 세대를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불어난 물 때문에 누구 의지할 사람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잃고 망연자실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지셨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결정적인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지은 유명한 시 가운데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죠. 가지 않는 길이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 길을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의 아주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택한 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내 삶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은 물론 신앙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아무도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걷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긴 하나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복된 인생의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진퇴양난의 상황,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 한 번도 걷지 않은 두려운 길일지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임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어느 한 시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오늘 이 시대에도 기대해야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100년 해서 기념 축제를 한참 많이 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라고 해서 교회 여러 곳에서,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귀한 행사들 보면서 저도 참 감동받고 그때의 정신을 다시 살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런 기념 행사들을 하면서 마치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는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옛날의 추억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가 다시 그냥 생각만 하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일어났던 한 그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그 옛날 한 과거에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그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인도로 바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이 지나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범하고 말았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본 사람이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망각이 심합니까? 뒤로만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리다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 권사님 그 기도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한번 물었더니 권사님 그러세요. 예? 제가요? 본인도 본인이 말씀하신 기도 제목을 어느새 금방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홍해를 맞닥뜨리고 요단을 맞닥뜨리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울며 불며 매어 달리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궁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광야 1사대의 이스라엘의 배교의 모습을 누구나도 잘 안 사람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의 그 지파를 따라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물을 것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아니 여기에 왜 이 돌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를,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를, 요단강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이 돌을 보면서 아니 여기에 왜 이 돌이 남아있지요? 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부흥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이 돌들이 왜 여기 세워졌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 이 돌을 세우라라는 거죠. 이 돌을 세우고 나서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를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 강이 말라서 건넌 것,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옛날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옛날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구한 사람이죠. 애굽이 극심한 가뭄에 기근에 처했을 때 그 당시 온 세상을 구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구원, 생명을 끼친 요셉이라는 인물도 정말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부터도 칭찬받은 사람이었지만 세대가 흘러가니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한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줄 아십니까? 결코 아니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시대에 변치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만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조상 때 홍해를 건넜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때 요단강 한번 건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나에게 이르기까지 현재에도 계속되는 구원의 사건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믿음의 경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사막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것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것,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이미 다 구원을 이룬 것으로 착각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광야 1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다시 이 은혜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기억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이 기억은 오늘날에도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현재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부흥. 그렇다면 어떤 돌을 세워야 하나? 이 돌 세운다고 부흥이 저절로 시작되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의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또 성경과 함께 비교해보면 이 부흥의 역사들 한 가지 모습으로 단순하게 이 카테고리 이렇게 범주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부흥이 일어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흥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흥의 환경, 처지, 장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끼쳤다 한들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완전히 설교를 죽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을 지경이 되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부흥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는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믿음의 공동체에 회심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 한순간 이례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는 분명히 그래서 교회의 부름을 받는 목회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의 시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덕적인 경향,
또 도덕적인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주, 폭력, 부도덕 방화, 악한 습관들이 줄어들고 건전한 도덕적인 재무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부흥의 시대입니다. 부흥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시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구 통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고령화되면서 출산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구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시면 교회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대의 모습을 보면 이 부흥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시대에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더 하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매일 놀라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런 부흥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역설적으로 이런 부흥과는 거리가 먼 시기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며 부흥을 통해 새로워지고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이 새로워질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흥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기도 하고 그동안 수십 년간 지속됐던 작은 모임을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시발점이 우리 약수교회에서 하는 작은 구역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이루실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부흥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잔 칼뱅, 존 낙스, 위대한 인물들, 학문과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전혀 내세울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통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에 관한 깊이 있는 자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죄는 늘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던 사람들이 이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적나라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숨겨놓은 죄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단순히 몸이 아파서 몸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속까지 나를 내리누르는 죄의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죠. 다윗이 내 죄가 너무나 깊어 침상을 적시고 내 뼈를 짓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체험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평양의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이 일어날 때 공통적인 현상, 바로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통에 자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대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돌은 무엇입니까? 꼭 돌일 필요도 없죠. 어떤 사건이요, 사람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돌로 역사하고 있는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세운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조상이 남겨놓은 믿음의 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돌을 보며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지요. 부흥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요단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 세상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을 기대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오늘 본문 4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 간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극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한 경험, 신유의 집회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임을 그래서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말씀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늘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설교자가 인간의 말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만 이 인간의 언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설교자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설교자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부흥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먼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아무리 크고 물이 범람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그리하여 부흥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